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위대한 상태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고 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혼자 힘으로 또 혼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덧입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권세인데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도 역시 엄청난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시는 귀한 여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 화평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들어 놓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에는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죠. 그러나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정말 가까워지기가 힘든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당시에. 자,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로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은 화평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피로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평의 관계가 될 수가 없고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만 보면은 돌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죽어야만 하는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도를 많이 닦은 이 세상의 성자라고 할지라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도 물론 율법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들의 죄도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 은혜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죄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심정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의 피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이룬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약호가 죽지 말고 열등과 같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이것을 굳게 믿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천대하고 또 비난하고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라. 이제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마음이 약해집니까? 세상 것이 없어서입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굳게 믿고 가슴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평한 관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죠.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예의 바르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 제멋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방인도 역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한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더 이상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그대로 덧입혀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가 똑같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 내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혹시 차별이 있습니까? 그 차별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것 때문입니까? 또는 교양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길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건 없건 교양이 있건 없건 예의가 바르건 예의가 바르지 않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같은 성령을 받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성령을 이제 받았으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에게도 들어오지만 이방인 속에도 똑같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유대인도 품고도 남고 이방인도 품고도 남는 것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따른다 이 말은 더 이상 세상 기준이나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인정한 사람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